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침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우리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육체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안전, 이것이 첫째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의식주 문제가 충분히 해결돼야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먹고 입고 또 살 집을 충분히 갖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가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 사는 팔레스틴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확이 100배나 이루어지겠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큰 범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는 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삭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그 가뭄이 닥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현실적인 눈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또는 뭐 너무 세상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는 이 바쁜 일이 해결되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벌써 이 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지금 막 급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참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나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100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콩 하나를 심었는데 콩 100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쌀을 한 토를 심었는데 쌀이 100개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이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했는데 100배는 최대의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셨다는 걸 말해요. 자기의 능력보다도 자기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섭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 섭리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섭리, 또 하나는 특별 섭리.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과 똑같이 살면 되겠는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봐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봐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우리의 믿음도 고려를 하십니다. 믿음이 아직 초신자,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기회가 없었고, 들을 기회가 없었고,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은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꼭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고 연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기에 가서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농사에 경험이 없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꼭 생긴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갖다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걸 갖다가 막 메우는 과정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너희는 너무 강성해졌다, 너무 힘이 세졌어, 그러니 우리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해방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수 없어, 나가,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나가라. 그리고 우물도 다 막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가끔 혼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돈이 잘 벌리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잘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또 아파가지고 근심에 우환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또 어려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또 기쁜 일이 막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어떤 어려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했다라든가, 근데 집안에는 여러 가지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로, 두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축복을 주시고 한 손으로는 또 어렵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축복하십니다.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어렵고 힘들게 그런 가시밭길로 가게 하고 때로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 복 주시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 기쁨이 안 되게끔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같이 주어지니까 이거 금방 받았던 은혜도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그 슬픔과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특히 우리 성도진의 그 인생에 이게 아주 기묘하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더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만족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에게 복 주셨어, 우리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그동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는 이것이 내 가장 거룩한 특권이자 내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삶에 그저 평안만 있고 건강만 있고 그리고 형통함만 있다면, 성공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전에는 경외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무나 편한 상대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만에 빠집니다. 또 신앙적인 나태, 또 육신의 삶에 안락함이 주는 그런 거기에 젖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긴장해서 듣거나 또 하나님을 존경한 마음으로 듣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승승장구하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간 군인들도 얘기 들어보면 겨울철에 눈이 오고 훈련도 못합니다. 그러면 뭐 별짓을 다 시킨다죠. 땅 파, 땅 판 걸 다시 메꾸어. 그래서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야 체력도 생기고 비상시에 전투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오고 뭐 그냥 평안한 그런 세월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전투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서 또 한 손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성공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형통함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거기에 단맛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연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참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가 봐, 하나님이 내가 참 이쁜가 보지,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잘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신앙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해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큰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나가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서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겸손할수록 높아지고 낮아질수록 높아집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왜 이런 그 어려움을 줬을까요? 이삭으로서는 참 아마 혼동이 왔을 겁니다. 아니, 금년에 농사가 100배나 잘 되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박수를 치는 듯 하다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삭, 목축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농사 져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뒀단 말이야. 처음에는 막 부러움과 찬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자기들이 막 너무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이니까 당연히 자식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막 메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아비멜렉 왕이 나서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지금 세력이 커졌어.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지. 이거 참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 배가 아픈 모양이지. 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비멜렉 왕의 말을 듣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골짜기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또 다시 팠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걸 인정할까 봐서, 예전에 아브라함, 저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니까 저 사람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돼. 그렇게 좀 인정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할 수 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전해는 이겁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투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그럼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럼 계속 다툴 수가 있을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 조직,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힘이 없어요. 이미 그랄 지역은 이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미 군대 조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력 앞에 약합니다.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중국까지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만은 말을 안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막강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핵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로 따지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은 아마 전쟁을 재래식 무기로 한다면 우리가 뭐 며칠 내에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퉈가지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꼭 온유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 다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그때 이삭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2절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또 다투어가지고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가면 이제 세 번째 또 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만 그들이 다투지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벌써 두 개의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공사기구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이 보통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렵게 판 우물을 갖다가 벌써 2개나 뺏겼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지금 3번째 오면서 아마 이삭으로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단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3번째 우물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은 자기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이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건 우리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막 같이 다 전쟁을 벌인다거나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안 됐고, 어쨌든 간에 다투면 다툴수록 내가 손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입씨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오고, 또 입씨름 하다가 포기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3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판 그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을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브엘세바는 일찍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거기서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을 받지만 뺏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온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막 꾸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우리 우물을 뺏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난 그거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자손들, 네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절대 우리 자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화친조약이 맺어졌고, 브엘세바에서 그 에셀나무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쪽 서구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응답을 하신 내용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온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아마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해서 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준 건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내 가족들, 내 종들, 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 산단 말인가? 내가 발붙이고 살 곳이 없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비록 지금 다투지 않는 지역으로 와기는 했지만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또 언제 와서 자기를 나가라 할지 몰라요. 내 이놈, 이건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머물고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듣고 먹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것은 두 날개, 한 날개에 해당합니다. 한 날개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날개가 있어야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순서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제단을 쌓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 거기에 장막을 쳤다 나옵니다. 장막은 집을 짓는 걸 말합니다. 장막은 텐트집을 말해요. 천막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을 했습니다. 우물을 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다 둬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밥 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밥도 안 먹고 뭐 하지 않잖아요. 밥 먹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의례의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에게로 나왔습니다. 이건 창세기 21장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는 이삭 보고 너희들은 너무 세력이 강해져서 이 땅에서 나가 쫓아내고
뭐 우물을 팔 때마다 그냥 흙으로 메우고 회방을 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으로서는 참 황당했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 땅에서 자꾸 떠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평화조약을 맺자. 원래 평화조약을 체결을 원하는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예요. 약자. 강자는 약자한테 우리 평화조약 맺자 이런 말 제안 안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주로 약자가 강자에게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먼저 평화조약을 제안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전쟁에서도 수세에 몰린 측이 평화조약을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 더불어 가지고 일개 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사실 현실적인 힘에서 본다면 이삭은 아비멜렉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비멜렉을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서로 계약을 맺자. 이방인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지금 외국에서 온 일개 족장에게 그 일개 족장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강대해지고 이렇게 번성해졌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건 정말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얼마나 현실적인 힘을 갖추고 높은 권좌에 있고 또 뭐 어떤 엄청난 그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은 이 과정을 쭉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완전히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제 여기 와서 그 재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장막을 쳤고 그리고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줄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식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먹을 걸 주신다.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신앙의 발자취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이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바로 나를 긴장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삶의 그곳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을 틀림없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